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오라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나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만,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 이제 요셉의 이야기 끝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요셉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좀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일도 있었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 들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지요. 네, 오늘 이제 가족을 용서하는 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그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와요. 그 일은 보니까 그의 피로, 바로 우리를 십자가 죽이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대요. 누가요? 우리가. 전도사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돈을 주고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바로 죄에서. 그래서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우리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게 되는 그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선생님이 십자가 4개만 딱 준비해 봤는데 글씨가 좀 몇 개 가리긴 하지만 읽을 수 있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요셉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요셉은 이제 이야기 중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요셉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내어준 왕이 타는 마차보다 이제 그 다음 오늘 좋은 그 버금 마차를 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사람들은 이제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요셉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보낸 그리고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그 일을 했죠.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애굽의 곡식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흉년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첫째 흉년이 1년째 됐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풍년 다음에 일어난 흉년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2년째 흉년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 애굽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왜 줄을 섰을까요? 그래요. 바로 그 이웃에 근방에 있는 그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근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근동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이제 그 곡식을 관리하고 그 온 사람들에게 거기 곡식에 대한 적절한 값을 받고 곡식을 팔았죠. 아마 어쩌면 요셉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그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바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서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그만치 10명이나 되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나아갔을 때 요셉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사람이 누구길래? 아니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곡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고 애굽에 먹을 것이 있었다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얘들아 우리 그냥 있으면 굶어 죽잖아. 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 하고 형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형들을 보낼 때 10명의 아들은 보냈지만 이제 한 명의 아들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 아버지는 요셉도 죽음을 당해서 잃었는데 만약에 베냐민도 아마 또 잃으면은 아버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냐민은 집에 있도록 하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만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러 보냈던 거거든요. 아마 애굽으로 왔던 그 형들의 마음은 걱정, 우리한테 음식을 팔을까? 우리한테 곡식을 팔을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 앞에 모습을 보였을 때 애굽의 총리는 그 형들을 보자마자 하나의 꿈이 생각났어요. 그 꿈은 뭔가요? 그래요. 전에 형들의 곡식단이 바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 꿈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형들은 총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거든요. 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들은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애굽의 높은 총리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며 이제 곡식을 구하러 이곳에 왔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형들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야. 형들 나를 팔았지 하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형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그 형들이 아직까지도 자기를 팔았을 때 미워하는 그 모습인지 아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네, 저희들은요 식량을 사러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너희는 식량을 사러 왔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정탐꾼이지. 우리 애굽에 빈틈이 어딘가 약한 곳이 어딘가 너네가 살펴보러 왔지. 너네는 정탐꾼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곡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고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 집은요, 우리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 아들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요. 이제 한 아들은 집에 있고요. 우리 10명의 아들들만 이곳에 왔어요. 우리들은 한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셉은 여전히 그러기에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그 증거를 보여야 돼. 우리가 무슨 증거를 어떻게 보여요? 내 가슴을 이렇게 열어 보일 수도 없잖아요. 아마 형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일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형들의 마음은 답답했어요. 자기의 나라도 아니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자기들 형제를 정탐꾼이라고 말하니까요. 이 당시 정탐꾼이라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서 감옥에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형들은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형들은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총리는 너희가 그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어. 너희들 중에 너희 10명 중에 9명은 이 애굽에서 잡혀있고 한 명만 나가서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의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와.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온다면 내가 너희의 말이 사실인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요,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형들은 우리는 한 형제인데요. 그 말 진짜예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가두라는 그 명령을 들은 군인들이 이제 형들을 감옥으로 이끌어 갔을 때 형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히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글쎄 말이야. 내가 올 때부터 조금 불안했다니까. 어쩌면 형들은 그들이 마음속에 고민하던 것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쩌면 예전에 자기들이 그 동생 요셉을 어쩌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던 그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을 때 이제 그들은 감옥 바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서 나갔을 때 여전히 그들 앞에는 총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총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애국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희가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지만 너희의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명은 이곳에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된다. 나머지 9명은 너희들이 필요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있다가 너희들이 또 필요할 때 너희의 동생하고 같이 와라. 만약에 너희의 동생이 같이 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여기에 올 필요도 없고 너희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한 명을 포로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거봐. 이거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던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벌을 받는 거야. 형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의 동생이 자기들한테 얘기했던 그 말을 듣지 않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일에 대해서 아마 잘못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형들은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총리는, 애굽 사람은 이 통역을 두어서 그 형들의 말을 서로 통역을 했었거든요. 그 형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마음이 울컥했나 봐요. 그리고 그는 형들을 앞을 떠나서 이제 혼자 뒤로 가서 그 마음에서 폭받는 그 감정을 추스렸다 그래요. 아마 그는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야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형들이 그 일을 잘못했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지만 말이에요. 요셉은 이제 눈물을 닦고 다시 앞으로 나와서 그 형들에게, 그 형들이 이제 곡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형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우리가 행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죄는 감춰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또 죄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 때때로 이거는 뭐 괜찮아, 내가 화가 나서 말하는 건데 뭐 어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화난다고 친구한테, 또 우리 가족한테, 심지어는 엄마 아빠한테 우리는 막 나쁜 소리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차도 안 오는데 나 지금 급하잖아. 나 빨리 횡단보도 빨리 건너갈 거야. 나 좀 빨간불이지만 차 없으니까 빨리 괜찮아. 그리고 경찰도 없잖아. 어쩌보면 다른 친구들도 하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 때때로는 하긴 옳지는 않아. 내가 부모님 돈 훔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 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님 기뻐하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하지만 나는 돈이 필요해. 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그걸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이거는 괜찮아, 그래 이것은 옳지 않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 그 죄에 대한 값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바로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누가 지었다고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여전히 두근거리고 언제 들킬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포로로 남아서 이제 9명만 떠나면서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갈 길을 아버님이 계신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이제 그들은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집을 가다가 보니까 한 여관에 머물렀을 때 아마 그들은 어쩌면 이제 타고 온 나귀에 곡식을 주기 위해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루를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그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이 있는 거예요. 내 자루에 내가 가져왔던 돈이 있네?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착오가 생긴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말 생기면 어떻게 하지? 형들은 더 당황스러웠다 해요. 그렇다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집으로 갔고, 이제 그들은 집으로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 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곳에 가서요,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우리가 막 불명을 써갖고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들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 막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너희가 다음에 올 때 그 아들을,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의 말이 다 거짓이라고 우리를 정탐꾼이라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죠? 야야야,
너희들은 왜 집에 막내가 있다고 얘기했어? 아버지 야곱은 어쩌면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막내 베냐민도 어쩌면 잃을지 몰라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그 총리라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의 가족이 있느냐? 하고 꼬치꼬치해 물으니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다른 방법이 없죠. 그거를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온 곡식을 가지고 자루를 열었을 때 거기에 자루마다 형들이 가져왔던 그 모든 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차고 있는 거 맞아?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글쎄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상황에 다시 또 순응하면서 가지고 온 곡식을 가지고 열심히 먹고 아껴 먹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곡식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곡식이 또 떨어졌을 때 아버지 야곱은 다시 아마 아들들을 불렀을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얼굴만 쳐다보면 뭐해? 너 가서 곡식을 조금이라도 좀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유다라는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갈 생각이 있는데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안 돼! 베냐민 따라가면 안 돼! 만약에 베냐민까지도 내가 잃으면 나는 죽을 거야. 형들은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다시 애굽에 가서 10년을 살아가는 그 아버지 말에 순종도 못하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어쩌면 주저했을 거예요.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기에 아버지는 그 형들에게 전에 너희가 가지고 왔던 그 돈,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곡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 그 다음에 이 가나안에서 나는 특산물, 좋은 것들을 거기에 다시 담아서 애굽으로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곱은 그 베냐민을 보내기 싫었지만 아들 유다는 그 아버지에게 당신의 그 아들을 베냐민을 내가 꼭 데리고 올 거예요 하고 아버지께 약속을 했고요. 이제 곡식을 사오라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그 형제들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말하는 거예요. 야야, 이거 분명히 지난번에 이 돈 잘못된 것 때문에 이거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야. 맞아, 그럴지 몰라. 그들은 들어가면서 지난번에 우리 자리에 돈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해결됐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총리네 집으로 임금을 받았고요, 식탁에 자리를 잡게 했는데 그 형제들이 앉은 자리가 되게 신기해요.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큰형부터 쭉 순서를 맞춰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나와서 음식을 주는데 왜 이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요, 다른 형들보다 5배 음식을 더 주는 거예요. 형들은 왜 그러지? 아마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그 가족들을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쳤을 거예요. 이제 요셉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루를 묵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곡식을 가득가득 담아주라고 말씀을 했어요.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그 명령대로 또 애굽의 관리들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곡식을 자리에 가득가득 담았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래, 그 친구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죠. 그러나 요셉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사랑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했을 때 우리를 꾸짖지 않고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아마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형들을 위해서 곡식을 주라고 말하고 거기에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곡식을 담을 때 내 은잔을 거기에 내 막내 동생이라는 그 베냐민 자리에다가 그걸 감춰라. 그리고 저 형제들이 멀리 떠났을 때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기 전에 쫓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은 왜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치느냐? 우리 주인님이 점을 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형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은잔이 감춰진 그 베냐민이 들었던 자리에 있던 은잔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이제 다시 행복하게, 아이고 이제는 이번에는 잘 됐지, 그래 이번엔 되게 잘 됐어, 아이고 뭐 큰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이야, 그래 빨리 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야. 그들은 어쩌면 행복하게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의 지경을 떠나기 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막는 거예요. 한 무리의 군인들이 막고서는 너희들은 왜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쳤느냐? 우리는 안 훔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훔쳤다면 그 훔친 사람은요 죽여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요 다 노예가 될게요. 우리는 진짜 안 훔쳤거든요. 그래?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이 자료를 검사해서 은전이 나온다면 너희들의 말처럼 그 은전이 나온 사람은 노예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가도 좋다. 근데 열어보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료를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요.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전이 나온 거예요. 형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형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끌려갔어요.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형제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짓이냐? 너희가 은잔을 훔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내가 점을 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집으로 가도 좋다. 은잔을 훔친 저 동생만 이곳에서 노예로 있으면 된다. 그때 유다가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으면 안 된다고, 너의 형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을 잃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동생을 꼭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한테 약속했는데 동생이 없이 가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죄를 짓는 거고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요셉의 말을 듣고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했고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요. 이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요셉입니다. 에? 요셉이라고? 아마 형들은 더 떨렸을 거예요.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이 나를 파는 것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집으로 가서 이제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애굽으로 오십시오. 제가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그 소식이 바로 왕에게 들리자 바로 왕은 그 형제들을 빨리 가서 너의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요. 그 동생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 어찌 보면 두려운 존재였던 그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바로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었던 죄 알고 있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사건,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갖기를 원해요. 요셉은 그 형들을 이제 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빨리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베풀어준 그 사랑을 이제 들으면서 형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나 그런 것을 느꼈는지 요셉은 당신이 나를 파는 것 때문에 올라가면서 서로 다투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그는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보냈다 그래요.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어떠면 여러분의 동생 때문에 어떠면 여러분의 친구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신뢰했던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짜증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못 참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좋게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그 용서하는 삶을 보여주셨죠.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냈고요. 형들은 아버님 이제 저기 죽었던 그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곳에 흉년이 계속 있을 거라고 우리를 애굽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마 어쩌면 야곱은 무슨 소리야? 죽었잖아. 진짜 살았다고? 그럼 빨리 가야지.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왔을 때 그 왕의 영접을 받으면서 이제 왕이 그 환영해주는 그 환영을 받으면서 그 아버지는 요셉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그동안 헤어져서 살았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보고 싶었던 그 사랑을 서로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잘못됐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할 때 때때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동생이 여러분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 동생을 여러분이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에 속상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긴다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또 잘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그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사랑해요 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돈도 안 들고 진짜 꼭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부모님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 허락하실 거예요. 기도할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예배 시간 안내 알고 있는 것처럼 9시 반, 11시 30분입니다. 입으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올 수 있으면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주간의 말씀 묵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주간 실천,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에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적어보고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3시에 일단 만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합니다. 사랑해요. 다음 주에 봐요.